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의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들리게 오나오니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축복과 권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각오를 살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나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를 부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를 닮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문교에 속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목장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예배를 통하여 양문교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교회 엘리베이터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신 주의 귀한 말씀을 의탁하여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가 건립 이후 가장 큰 공사를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진행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교인들이 엘리베이터 건축이라는 목표를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래 먼저 주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며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좋은 시공업체의 선정, 공사의 진행, 행정 절차까지 모든 것이 주의 간섭하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자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헌신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였노라 말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와 같이 스며들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불철주야 부르짖는 기도에 더욱 응답하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양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는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에 속한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대학부, 장년부,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단,
각 기능별 상비부 모든 기관들에 함께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임일근 목사님, 김종옥 전도사님, 정세은 전도사님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거룩한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든 예배와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4번 시편 5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하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큰 소리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할 때 교사 기도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특별히 외부 우리 노회장님 울산 노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 성기미 세미나 2월 첫째 주 있습니다. 권사의 세미나 2월 8일 둘째 주에 있습니다. 찬양팀 세미나 3월 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겨울 행사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나 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미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 올라갔어요. 올려주세요. 껐다가 다시 올려주세요. 전원을 껐다가. 예. 우리 여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넘겨주십시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께서 어느 원주민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고 추장을 만났습니다. 추장을 전도하면 온 마을 주민들이 예수를 믿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을 만나 전도하자 추장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코끼리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예수를 믿겠다 라고 했습니다. 한참 궁리하던 선교사님은 자신이 한국에서 개척한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전했더니 코끼리도 같이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겁니다. 저렇게. 이것을 본 추장은 너무 쉽게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코끼리를 손을 대지 않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게 하며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게 하며.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코끼리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나하고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라고 했더니 고개를 내저으면서 흔들었습니다. 또 너무나 쉽게 고개를 흔들거리게 하여서 마지막 한 번 더 조건을 제시했는데 코끼리의 네 발을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때는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한 마리 모시길래 코끼리가 펄쩍펄쩍 또 쫓아갔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나하고 같이 살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끼리도 기겁하면서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힘껏 목회에 전념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세로도 그렇고 다들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에게 힘을 되어주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해는 그런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 하는 그 목사님들을 좀 찾아가서 좀 힘이 되어주고 응원도 하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다,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의학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갓난 아기를 보는 애 엄마를 보면 애 본다고 수고한다. 경상도 사투리는 욕 본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 본다. 욕 본다. 또 직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돈을 버는 아저씨를 보면서 우리는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천방지 죽인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수고하십니다라고 합니다. 밤늦게 일하고 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한 아내에게도 남편이 하는 말이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보고 수고한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감히 하나님 보고 욕보십니다,
하나님 욕보십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애씁니다. 애쓰십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말도 되게 안 듣고 또 말도 되게 안 듣는 성도들을 말 잘 듣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사람 만들랴, 일꾼 만들랴, 천국 백성 만들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코치해 줘야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때로는 악이 달리듯이 달려야 하고, 때로는 못 본 채, 때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이해시켜야 하고, 설득시켜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또 힘들 땐 업어줘야 하고, 붙잡아줘야 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수고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수고가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마귀가 불을 꺼리고 계속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 사랑의 불, 헌신의 불, 사역의 불, 감사의 불, 기쁨의 불을 끄도록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마귀가 불을 끌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불을 끌려고 하고, 기쁨의 불을 끌려고 하고, 예배의 불을 끌려고 하고, 어떤 사건을 만들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계속 물을 부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사랑하도록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헌신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역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팔 내가 흔들고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장로냐? 네가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서도 권사냐? 네가 그렇게 주일 성수 하지 않으면서도 집사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거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집사 권사를 하냐? 우리 마음을 충동시켜서 시험을 들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가운데 물을 부어 끼얹는 거예요. 불을 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게 하고 기도의 불을 끄게 하고 순종의 불을 끄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물을 끼얹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전히 내 뒤에서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나홀로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와 기도와 또 응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거 보십시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리는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할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이름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핸드폰을 켜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미국도 아니면 다른 캄보디아나 아니면 몽골의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누군가가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손길을 뻗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결과가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그 결과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잡아 가두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이 한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전에는 예수의 옛자도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잘 아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였고 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이다 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쌀엿 만드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쌀엿 아시죠? 맛있잖아요, 쌀엿. 안 드셔보셨어요? 제가 쌀엿 한번 사드릴까요? 쌀엿 만드는, 근데 쌀엿이 이제 어제 식당에 가니까 그 카운터 앞에 쌀엿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한 봉지에 1,000원. 그래서 잔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쌀엿 1,000원인데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그냥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쌀엿을 만드는 과정은 보니까 일단은 그 뭡니까? 식혜를 만들지 않습니까? 식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뭐랍니까? 식혜 만들기 열질곰이랍니까? 엿질금이랍니까? 그걸 가지고 식혜를 만듭니다. 식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오랫동안 끓이면 뭐가 될까요? 식혜를 끓이면 뭐가 될까요? 조청이 됩니다. 조청. 조청을 오래 끓이면 뭐가 될까요? 물엿이 됩니다. 그래서 물엿이 돼서 이제 꾸덕꾸덕 굳어질 때 그걸 이제 건져내서 이제 사람이 손으로 보시죠. 처음에 보였죠. 이렇게 늘리다가 좁혔다가 이 여러 가지 반복해야지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서 쌀엿 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쌀엿을 만드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예, 식혜를 만들어야 되고 조청을 만들어야 되고 조청에서 또 불 앞에서 여러 시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물엿을 만드는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쌀엿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또 이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봄부터 시작해서 모를 심어야 되고 논에 또 약을 쳐줘야 되고 가을에 가을 거절을 해야 되고 쌀엿 하나 만드는데 수십 번에 수백 번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농부들이 한 포기의 야채를 팔기 위해서 수백 번의 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나 배나 아니면 열매 맺는 나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아니면 또 수천 번의 손이 거쳐야만이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까지 수백 번의 손길이 한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어릴 때 분유값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값 그리고 밥값 입고 자고 쓰는 비용까지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청년 대학교까지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비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봤나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생까지 낳고 난 다음에 대학생까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대학생까지 키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지 아십니까? 2021년도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근 자료가 없어요. 2021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2021년도에 자료 보니까 1인당 자녀 양육비 청년까지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가 3억 8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3억 8천만 원. 근데 이거는 순수인 3억 8천인데 저거는 이제 2021년 통계 자료인데 근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의료보험비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이런 것 다 계산하면 나라에서도 2억 6천을 무상으로 대주고 합하면 대학생 되기까지 건우가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얼마 드느냐? 6억이 더 간답니다. 6억. 한 사람 자녀를 키우는데 6억.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72만 원 정도 더 간답니다. 72만 원. 그러니까 2명의 자녀는 138만 원, 3명의 자녀 162만 원. 그 정도 더 간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고등학생 수준에서 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 정도. 월 평균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1인당 4년제 대학교 월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6만 원입니다. 676만 원. 4년으로 계속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등록금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주급이 한 달 용돈이 대학생들이 평균 얼마 쓰느냐? 61만 원 정도 쓴답니다. 평균. 그래서 이것을 토탈 다 합치니까 얼마 정도 더 가느냐? 3억 8천만 원 정도.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는 말이 주로 어떻게 말하죠? 나 혼자 컸다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나 혼자 컸잖아요. 자료를 갖다 대세요. 봐라. 평균 자료가 3억 8천이야. 그리고 있잖아 나라에서 늘 대학생까지 졸업하는데 6억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공식적인 그거고 사실은 너 아플 때도 뭐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방 떼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계산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씩씩거리지 말고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갖다 봐라. 3억 8천 들어갔다. 너 나한테 3억 8천 갚아. 혼자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또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초신자가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지 모릅니다. 배 아프다고 하면 봐줘야 되죠. 배고프다면 봐줘야 되죠. 시험 들었다고 하면 또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죠. 삐졌다면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달래줘야 되죠.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손으로 도와주고 하나에서 10까지 그렇게 아이 같은 믿음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초신자가 장성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큰 게 아닌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지금 이 정도 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옆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붙여주셨고,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누가와 디모데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력자들을 사도 바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수많은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게 하셨고, 위로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 창세기에 나가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속이느냐? 2번 속이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속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2번 속이는 것은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이 아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내 남편이 한번 가보세요. 내 남편이 어느 가 갔는데 같이 데이트하러 갔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친한 사람이 이 사람 누굽니까? 하면 제 누이입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또 한참 가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제 여동생인데요.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하면서 강대상에서 욕을 못 하겠고 뭐 이런 니은 놈이 있나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만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 점점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보세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한자리 하려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그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에 한 계집종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도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믿음이 없었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부터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초신자일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장성한 믿음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걸 누가 만들어 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도 하면서 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롯이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을 뿐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가정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가정부는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노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도 않고 다행히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터라 친절히 식모를 위로하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어린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었고 달이 차서 가정부는 산이 아이를 낳았는데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도 밟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가정부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할 거야,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하면서 두 번째 아이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가정부에겐 같은 일이 3번이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내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또다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젊은 가정부는 산후의 몸이 회복되오자마자 노부부의 집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대간절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지 하고 물으니까 그 가정부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가정부를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가정에 좋은 교회에 좋은 나라에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떡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였고 또 여러 가지 덥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녀들을 실컷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낳아서 길렀는데 나중에 커서 부모님 나에게 뭘 해줬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드나 아이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이 세상에 낳아주고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를 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글인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길. 우리가 비록 전도도 잘 못하고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가 예배 출석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하여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옥 백성 될 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2시간 후면 여러분이 사형대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납니까? 예, 사형수들 보세요. 상의장으로 끌어갈 때에 교도관들이 그런 데잖아요.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한다고. 안 가려고 바락바락 그렇게 몸부림치고. 죽음이란 것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었던 우리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여 좌절하고 시험 들고 넘어졌을 때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건강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도를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1명만 돌아왔어요.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왜 은혜에 보답하지 않느냐?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또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재앙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꼬여버렸습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헤어나지 못하지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고, 나는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이며,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은혜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은혜로 남은 여생을 살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고 해보세요. 내가 노져서 태평양 여기서부터 울산항에서부터 배 타고 미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배 져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수월하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노젓는 것보다는 순풍에 돛단듯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면 훨씬 더 쉽게 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멍해가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무슨 말입니까? 노를 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신앙생활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다 무거운 짐으로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또 목장 식구가 좋으면 신앙생활에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는 아니면 헌신도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목장 식구도 싫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출석도 짐이 되고 목장 모임도 짐이 되고 충성 봉사 헌신도 다 무거운 짐으로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고 항수관 박사가 얘기했듯이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으며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의 죽을 고비와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조를 짜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도 위협을 느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살 소망마저 끊어질 것 같은 그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더 이상 사도직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일으켜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고,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바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언젠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몹시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목사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엎드려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한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여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워주더랍니다. 다음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다시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를 일으켜 세워주더랍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다가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일으켜 세워주더랍니다. 그런 자신을 보다가 깨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상하게도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이 눈에 띄더랍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에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그 길이었어요. 험난한 길이었어요. 근데 정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겔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 광야길입니다. 원수가 많은 험악한 길입니다. 그런 힘든 길인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힘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란 겁니다. 목회하는데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목회를 끝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 한경진 목사님만 이 손이 필요할까요? 우리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손, 왼쪽으로 넘을 때 왼쪽에서 큰 손이 나를 붙잡아 줬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도 오른쪽에서 큰 손이 나를 붙잡아 줬고, 앞으로 넘어질 때도 두 손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믿음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아왔고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녹록지 않고 힘든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심히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그 손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2026년도 송구 영심 예배 드릴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밀가부르시 바꾸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의 밀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2026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는 한 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한 해, 아버지 하나님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이름을 넘겨서 일어나. 영창아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주의 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2026년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되돌아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시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그 이름 아도나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자, 그 이름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는 인도하시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그 이름 아도나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그 이름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주 하나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기 좋죠?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가족 성경부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은엽 청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칸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라가시 신발 신고 그냥 됐습니다. 자, 먼저 수료증 제26-27호 이름 다니엘 예수다스 1972년 06월 03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01월 25일 양문교회 담임목사 김영창. 꽃다발과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선물 있습니다. 오, 이거 뭐고? 물. 자, 잠깐 서 계시고요. 이어서 수료증 제26-28호 이름 김은엽 1999년 02월 13일생 이하동문. 선물. 이상으로 제9기 새가족 성경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수료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 은엽 형제 수료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들 잠시 제가 좀 의논할 게 있어서 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간 조금만 있으면 필요하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남아 주셔서 잠시 말씀 이야기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도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나오지 않고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일천 번제와 엘리베이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며 하늘 문 여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이곳이 쓰여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두루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약하여서 연약한 넘어지지 않도록 물질의 물고도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들, 꼬여있던 인간관계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셔서 2026년도에 내 해에 가장 은혜 받고 복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